사도식 영어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6장입니다. 구약성경 1316쪽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 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문학적인 구성법 중에 수미상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뜻으로 주로 시에서 많이 사용되며 처음과 끝의 의미와 형태 등이 유사한 형태로 나열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가랴의 8번째 한상은 첫 번째 한상과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한상 모두 네 말 또는 네 말들이 끌고 가는 네 병거가 등장을 하고 산이나 산 골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평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8번째 한상은 첫 번째 한상에서 다루었던 주제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는 한상 가운데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산은 구리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리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벽 여명이 반사되어서 산의 색깔이 구릿빛을 띤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천상으로 통하는 천상의 출입문을 상징하기 때문에 구리산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병거는 이 구리산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병거와 전차로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 단어 메르카바는 왕이나 고위 관료들의 운송 기구였습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는
이 메르카바는 여호와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7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전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네 말과 병거를 본 스가랴는 천사에게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스가랴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네 바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바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숨결, 호흡 또는 영어로 해석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천상을 떠나 그들의 임무를 시작하려고 하는 하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거를 타고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셔서 열방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는 시대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려한 병거를 타고 등장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는 싸움을 위해서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 승천하신 후 예수님은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를 대적했던 모든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따라갔던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악한 세력이 힘을 쓰고 있는 세상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주를 찾던 사람들을 따랐던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늘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야만 합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여기서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애매하게 보이긴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사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본래 스룹바벨의 임무입니다. 따라서 싹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닌 성전 건축을 위해 세워진 지도자 스룹바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싹은 옆에 있는 제사장과 함께 평화를 위한 의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는 단 한 명의 리더십이 끌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참된 공동체는 세워진 리더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간의 판단과 그 결정들을 존중하고 조언과 충고를 배제하지 않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리더십을 가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리더에게 이를 모두 맡기고 뒤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뜻대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리더가 혼자 서서 모든 부담과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다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꿈꾸면서 타인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먼데 사람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위에 앉으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 이방인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그분이 교회의 건설자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것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신약 시대에 대한 명확한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 언급된 8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이 그 역사의 중심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스가랴 6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택한 백성을 건져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주인 되고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는 교회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자리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세상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지만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내가 속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비판보다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9월 10일 항전직 선거와 어르신과 한우들 위해 기도하시고 군복무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와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오.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한 구성으로서 다른 나와 함께한 형제자매의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 서로 귀한 일들을 위해서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주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 한 사람 돋보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